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욥이 보기에 세 친구들의 말은 모두 다 별 차이 없게 들렸습니다. 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았다라는 논리로 공격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욥은 소발 한 사람에게만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 세 사람 모두에게 한꺼번에 대답합니다. 그러다 보니 욥은 굉장히 길게 대답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첫 번째 논쟁이 종결되니까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읽은 그 12장은 굉장히 특별한 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문제, 이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와 욥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욥은 이 친구들이 지혜로운 척하는 것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너희들 못지않게 지혜롭다고 많은 지식을 쌓았다라고 반박하지요. 한마디로요, 나도 알 만큼 아니까 가르치려 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앞선 11장에서 소발이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소발은 굳이 욥의 미련함까지도 물고 늘어집니다. 한마디로요, 자신이 욥보다 더 지혜롭다는 자기 과신을 한 거지요. 욥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소발이나 다른 친구나 다 똑같았어요. 마치 욥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려 잘난 척하며 덤비는 선생 같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특히 소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던 사람입니다. 욥도 지혜에 있어서요 많이 알아요. 욥도 자신도 한때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큰 지혜의 사람으로 불렸던 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친구들에게 지혜가 없다고 조롱받는 처지에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처지가 다르다는 그 사실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친구들은 욥과 같이 극심한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형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위로보다는 이 신문과 정죄함으로 욥을 조롱합니다. 이렇듯이 욥과 처지가 다른 친구들은 이 넘어지려는 사람을 때밀듯이 물에 빠진 사람을 더 깊숙이 밀어 넣듯이 욥을 더 큰 고통으로 빠뜨립니다. 이 처지의 차이, 이것은요 고난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빛나는 논리와 기가 막힌 지혜로 무장된 그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처지의 차이, 바로 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과 같은 무고한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욥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지금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만 주목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도덕적 인과율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이 세 친구들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강도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자기 집에서 평안하게 지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못된 짓을 하고 불의한 일로 돈을 벌었으면서도 이 존경받고 평온하게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거꾸로 말해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게 살아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도 됩니다. 욥은 이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와 역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도덕적 인과율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무질서와 파괴와 혼란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여기서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예는 다 빼고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일사불란하게 주장했던 도덕적 인과율, 권선징악이 이 세상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는다는 그 일반적인 지혜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른 악인들만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죄 없는 사람들도 무너뜨리실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악인이어야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예로 든 경우는 악인과 죄인이 아니더라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 죄 없는 의인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아직은 이것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은 입장의 차이입니다. 이 친구들과 욥 사이에 입장 차이가 너무 커요. 아무 죄도 없이 무고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욥과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당한다고 보는 친구들은 서로 처한 형편이 달라요. 만일 욥이 당하는 그 부당한 고난을 같이 당하고 있거나 과거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욥을 절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순히 그들은 고통 없는 여유로운 상태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빛나는 지혜의 전속으로 무장한 제3자, 객관적인 관찰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전승되는 지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욥은 일부러 반대되는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사례만 골라서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고통과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권선징악에 따라서 상과 벌이 이루어지는 질서와 정의가 잘 잡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권선징악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욥처럼 이 부당하고 불의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 정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깨지고 쓰러지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와요. 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맞지 않는 역설과 모순과 혼돈과 부조리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부족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을 이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충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더 깊게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 자신의 지혜를 너무 절대시해서 하나님을 그 지혜 안에 가두는 잘못을 범해요.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드는 거죠. 그리고 욥은요, 이 친구들이 절대시하는 그 지혜를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인식의 영역으로는 그분의 뜻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려 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참된 신앙의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 좋게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결과의 결국에는 도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과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집중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결과 그 자체가 선한 결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평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끄는 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 인도하시는 길이 복된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믿음,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라도 그 길이 선하고 복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장에서 남을 평가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통과하기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 내 억울한 말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도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